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금요일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갖고 크고 어려운 일이 작고 쉬운 일이 되다. 크고 어려운 일이 작고 쉬운 일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식수가 부족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언자 엘리사는 가장 먼저 이 전쟁을 제안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을 찾아왔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비록 요람 왕이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처럼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그의 권력의 주변에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왕으로서의 일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의견을 요청하여 청취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은 위기 앞에 마치 비상약을 찾듯이 임시 처방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순간이 되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의 종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알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서 결국은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요람 왕의 이런 임시적인 또한 비상약을 찾는 듯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람에게 이렇게 쌀쌀맞던 선지자 엘리사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매우 친절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도와줄 것인데 그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아서 이 위기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겸비한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처한 이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룩한 한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이토록 크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순간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모든 이들이 가장 힘든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한 명의 거룩한 성도가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신실함이 또한 한 교회의 거룩함이 이토록 큰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한 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신앙이 보잘것없거나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영적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또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서 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한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한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지금 연합군은 공격하려고 하는 모압의 남쪽 경계와 에돔의 북쪽 경계인 세렛강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고지대에서 물이 대량으로 방출되어서 낮은 골짜기를 채울 때 물이 웅덩이에 저장되게 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메말라 있는 골짜기를 가득 채운 물이 연합군이 파놓은 그 웅덩이를 채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연합군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가란 목을 축일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메마른 계곡을 채우시고 그 물이 넘쳐서 골짜기 주변에 파놓은 웅덩이들을 채우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지요.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반석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식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애시당초 아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람의 생각 밖에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어려운 일이요,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작고 또한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골짜기 위에서부터 물을 흘려보내 모든 계곡을 충분히 흐르게 하고 많은 웅덩이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는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해법은 물 한 모금 정도 구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해법은 메마른 계곡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목에 가람을 축일 물이 필요하다면 계곡을 채우시는 일도 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계곡을 채우시고 우리가 파놓은 우리의 물 웅덩이까지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모압의 군사들이 계곡을 가득 채운 물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력에서 떠오른 햇볕이 그 물을 비추게 되는데 그 물이 붉은색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물이 하루 이틀 사이에 계곡을 가득 채울 리는 없기에 모압의 군사들은 이를 연합군의 피로 알아차립니다. 세 나라로 구성된 이질적인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 그렇게 있다 보니 내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 전쟁을 벌여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증거로 피가 흥건하게 계곡에 흐르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모압의 군사들은 급히 일어나서 연합군을 공격하려 나섭니다. 그러나 막상 연합군의 진영으로 향하고 보니 피인 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모압도 연합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연합군은 그렇게 쳐들어온 모압을 향하여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모든 성읍들은 파괴되고 옥토에는 돌이 던져지고 모든 샘은 메워지고 모든 좋은 나무들은 쓰러지게 되어서 결국 모압의 온 영토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제서야 모압 왕은 자신들이 오판을 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정의 요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 여러 방법을 찾아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러자 급기야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인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그것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성벽 위에서 이 무모하고도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향한 믿음이 이처럼 비극적이고 또한 비참합니다. 이를 보게 된 연합군은 크게 경노하면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계곡을 가득 채워 웅덩이마저 채우신 물은 단지 연합군의 목마름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전쟁 전체를 끝낼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에 해법 하나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해법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그것도 연이어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일의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까지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그 짧은 안목과 달리 하나님은 멀리 보고 또한 깊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도 그 위기 앞에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상시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연합군 전체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크고 또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작고도 쉬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같은 하루를 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 사람과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이 우리와 교회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막막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작고 쉬운 문제임을 알아서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비상한 사건과 사연들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해법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